20일째 말기 때에 특별히 공산당들이 일어나면서 오각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손우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다지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하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이렇게 가혹한 시대는 무엇보다도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바로 노다지인 게야. 내 생명이 곧 노다지인 거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제목이 노다지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또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소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는 자가 장땡이다. 뭐 주변의 어떤 시선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 손가락질이나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삶의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말들을 조금 패러디하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한 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강해라. 그런데 또 이 말에 붙여서 그 말을 또 좀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강해야 살아남는다 했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고 합니다. 뭐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선한 척해도 죽어버리는 소리가 없다. 어쨌든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뭐 이런 소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또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21세기를 읽어내는 지혜이고 그것이 성경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누가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빙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작작같이 살아남으려고. 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노다지 금광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안면 볼 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뭐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우리는 짓밟고 내다 버리고 악착같이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21세기의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어떤 인문주의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은 다 실패자요, 패배자요,
다 부정적인 사람이요, 다 비웃음을 받으면서 인생 실패자로, 요즘 영어로 얘기하면 loser, 너는 루저야, 너는 인생 실패자야. 여기에 우리는 다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물고기들과 그런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비로소 이 땅에 채워져야 할 만한 것들이 다 채워졌을 그쯤에,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적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 최고의 기독교 신앙이죠. 그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는 강조하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역사학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가 저지른 어마무시한 만행이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제기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주 고정화되어진 기독교적 교리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온갖 우리가 그 사상과 문학과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뭐 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윤리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씨 맺는 열매, 채소 하나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다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특히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아주 본능적 그 본분과 사명과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니까 신약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그랬죠.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의 3대 원리가 나와요. 인생은 어떻게 살며, 무엇을 먹고 살며, 왜 사느냐, 네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living, 살며, 기동하며, 기동한다고 하는 moving, 인간이 일체의
활동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것을 갖다 기동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형사기동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동대, 무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무빙하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being, 존재한다. 이것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 지음의 목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를 힘입어서 하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는 그렇게 인문학적으로만 푸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게 되어주면 인간이 이 땅에서 리빙하고 무빙하고 being하는,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너희가 그런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우리의 창조의 그 기본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을 왜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셨는가? 왜 인간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에 충만해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명령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말이, 힘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붙은 말이고 통역하고 우리말로 붙이면서 드린 말씀이고, in Jes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모든 moving, 기동이 있는 것이고 너의 being, 오늘의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를 여러분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높다 낮다 부유하다 비천하다 유명하다 무명하다 누가 얘기를 하냐? 아니 내 삶의 이 존재가, 이 산 것, living, being, 살아서 being,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그게 노다지야 이놈아. 이런 때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무슨 철학이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악착같이 살아남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걸 근본으로 삼고 있어. 그렇지 못하면 뭐야? 다 바보요. 다 인생 실패자들이요. 예수도 변변히 믿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칭찬받고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간증하면서 유명한 성도가 되어지려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쨌든 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통 이런 가치만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도 이런 가치와 이런 사상적 해석 이외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정말 참 기독교 신앙은 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근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콧구멍으로 들숨 날숨 계속 반복하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젊어서 생명이 있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우리가 무빙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부자리를 캐고 일어나 살며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말을 빼면 잘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기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뒤집어서 뭐라고 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날을 승리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떼돈을 벌고 여기에 여러분 뭐 몇 사람이 죽어나가든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네가 살고 말이야. 그래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여기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라도 이제는 제대로 기독교를 알자는 거예요. 복음은 과연 그런 것이냐? 기독교 신앙이 과연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풍요와 성공과 출세와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있느냐? 물론 여러분 순간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천하고 가난하고 지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여러분 마귀 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열을 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혼돈을 하잖아요. 오용을 한다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행복의 절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 내가 회복하고 온전해지고 어쨌든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맞는 얘기 같은데,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물리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어떤 발언, 근본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럼 왜 구원받지는 못하느냐? 이렇게 물질로 풍성해져 이렇게 정신적으로 비약적인 여러분 우리가 부유를 누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만 급급했던 그런 뭐 중세나 그 고대나 뭐 이런 때를 생각하면 인간의 그 생각의 여러분 발전은 굉장히 부유해진 거야. 그러나 왜 이렇게 더 그런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여러분 도덕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배워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것. 요즘은 횡단보도를 건너도 또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뭐야? 손 들고 건너야 돼. 손 들고 건너야 돼. 교통신호 하나 그 뭐 어린아이들은 그 횡단보도 걷는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달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저 미국의 맨하튼 그만 가더라도요. 그 어마어마한 강남 같은 그런 빌딩에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다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즘에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정신병원에 가기도 좀 다 우린 정신병자 일단 판정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오락가락 좀 하죠.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정신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구원을 못 이루냐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이다, 그 스피리추얼하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논리에서 벗어나고 이 논리에서 이탈하고 이 논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물질적, 정신적, 도덕적 피폐함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바로 인간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피폐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굉장히 자기는 아주 뭐 잘난 척하고 완전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뒤로는 다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정신병자 같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천박한 천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천민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맨날 굶는 그런 천박한 그런 천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쨌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해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온통 율법전설을 가지고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통령령이 거의 율법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제한의 능력이 있지만은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것들을 피해서 사는 것에 더 능숙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피폐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서로 노력하고 합동하고 평안하고 뭐 서로 뭐 도와주고 좀 이러면은 이 구원이 이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을 뭐 죽었다고 하나님을 뭐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면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구원과 그런 축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르고 담당하시고 이루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내시면서 당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은 딱 하나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문제야. 내가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서 죄성으로 살고 가는 동안에는 너는 백날 죽었다 깨도 생각하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문주의다, 여러분 무슨 뭐 휴머니즘이다 말이 좋아서 얘기하지만 이런 시시껍질한 얘기는 소설에 없어도 알고요. 우리는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철학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자같이 살아남는 것이 좋다. 개똥같아 굴러도 이생이 좋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정말 지혜와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또 굳이 성경에서 얘기하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 여러 가지 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먼지로 온 산이 네가 먼지인 것을 알고 그 먼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 제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먼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미스테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인간은 자고 깨면 고민이고 염려고 문제고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런 세상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청과 교제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온전함, 인간의 그 완전함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서 되어지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딱 그 얘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단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뭐 이 세상에서 열중시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면 하는 것만큼 또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시청과 교제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그것은 다 교제야. 무슨 교제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청과 교제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시청과 교제인 줄 알고 이런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이 설교를 들어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볼 줄 아는 사람들을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도 몰라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이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이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이 가난과 이 부요함 속에서조차도 우린 다 뭘 깨달아요? 아, 인생은 하나님의 배에 돌아가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로구나. 정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붙드사 주여 주님으로 하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생명바쳐서 드려야 할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때쯤 되니까요 참 여러분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도 제가 사실 그 록펠러, 카네기, 제너럴 포드 같은 사람들 어쨌든 미국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런 사람들 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먹힌 교회는 지금 교회 크게 짓고 뭐 몇만 명 성도에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잘해. 어쨌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교회는 그 말이 먹히질 않아가지고 포드 같은 사람, 강철학, 카네기 같은 사람, 락펠러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뭐 여러분 에디슨에 관한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심지어 요즘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에디슨은 발명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는 처음 뭐예요? 상대방이 이미 만들어 놓고 발명해 놓은 것을 갖다가 조금 보완하고 개선하고 에디슨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내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고안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원래 성질이 포악하고 싸납고 지독하게 시기심이 많고 어떻게 아주 폭정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자기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에디슨의 전기는 에디슨의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 원래는 지금 유명한 그 테슬라의 조류전인데 그 시기와 모함과 정부에다가 여러분 그냥 뇌물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테슬라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에디슨의 이름으로다가 전기를 내는데 락펠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때 제일 싫어했던 정유회사 중에 하나가 그 스탠다드 오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몇 번 보긴 했어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지금 다 나와서 있긴 합니다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락펠러 재단이 그 엄청난 거금의 재산을 끌어모으는데 쓰임받았던 그 정유회사가 스탠다드 오일.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미국 전체의 어떤 오일 독점을 위하여서 가차없이 여러분 상대편을 죽이고 상대편을 험담하고 이걸 스탠다드 오일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인 오일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저질렀던 그 만행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돈을 못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기 11조를 계산한 사람만 40명씩 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왜 했습니까? 40명씩 성도를 두고 직원을 두고 11조를 계산해서 냈다는 락펠러가 과연 그게 마귀냐? 그게 성도냐? 다 여러분 뭐예요? 이 지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끌어모으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에 뭐예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함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걸 영어 시에 뭐 이걸 빠더제라고 주거니 받거냐. 심지어 여러분 록펠러가 저질렀던 일 중에 제일 험한 일 중에 하나가 록펠러 재단에서 너무 여러분 임금은 쥐꼬리만큼 주고 자기 이익은 그냥 통째로 다 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노동자 파업이 일어났어요. 임금 올려달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노동자 파업을 하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노동자 파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민병대에 총과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50명을 살해했다고 한 이 미국의 아주 전설입니다. 그 임금 협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 노동 행위를 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밤중에 여러분 자기가 사사롭게 그 민병대를 끌어가지고선 가서 50명을 학살하고 그 노동조합을 해체하는 그 일은 아주 어마어마한 마귀 같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큐바 같은 데서는 몇 센트면 살 수 있는 약품이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100불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50배 이상 여러분 비싸게 팔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락펠러 재단이 쥐고 있는 미국의 의약품의 어떤 정치적인 그 루트인 것이에요. 약 팔아먹기 위해서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만 미국에서 의료보험제도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의료보험제도를 하지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없습니다. 다 민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기서 이제 병들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판매 루트망, 그 루트망을 통해서 이익은 우리 회사만 독점한다. 우리만 가져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부흥회만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락펠러의 얘기, 그 다음에 강철한 카네기 얘기, 그 다음에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얘기 막 얘기하면서 우리 악질같이 우리도 부자가 되자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빈자는 점점 늘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교에 여러분 비유와 설교에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는 이야기 중에 그게 여러분 정말 큰 그 시작 단추에 잘못된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출세시켜서 무엇을 하려는가?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무빙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명하게 나타내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같은 놈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런 살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이런 위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씨 맺는 열매 풀잎 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주인 이런 상태를 올 수 있는 기독교의 여러분 바른 교리가 뭡니까? 계속해서 금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평생을 잘못 믿어왔던 것에 정말 100% 화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우리 하나를 갖다 부자로 만드시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는 만큼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 풍요를 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대통령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국회의원, 정치가가 되어지고 유명한 기업인들이 되지만 다 나중에는 목매달고 자살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산성교회라도 와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목매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출세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금방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매달고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지고 다 여러분 자살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바른 그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져야 하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는 특별받도 못한 인생인데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름을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7장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기동하며 있는 존재하는 그 일이